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신가요? 이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또 소중한 일이고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있는 존재로 짓지 않으시고 친구들과 함께 살도록 이웃과 또 가족과 이 친구라는 개념은 다 포함한 개념이죠. 내 주변 사람들, 가족, 배우자, 내 친구들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친구가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이 시대는 자꾸만 혼자 살아도 된다.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있죠.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라는 이런 세상의 이 목소리와 가치관이 자꾸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친구 관계가 이렇게 좁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속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에게는 뭐가 좋은 점일까요? 친구에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신뢰하는 내 친구들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나죠, 속에서.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증도 있고 정신과 병들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또 나를 신뢰해줄 친구가 없어서 그 말을 밖으로 꺼내지 못하니까 이게 자정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털어놓고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안에 있는 근심이 풀어져 나가고 또 마음도 스스로 회복하는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이 친구 관계가 이제 되지 않으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친구가 참 소중한 것이 내 친구에게는 내가 신뢰하는 친구에게 내 걱정과 내 비밀,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고 때로는 조언도 받고 또 그렇게 주고받으며 이 삶을 참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꼭 동갑내기 친구는 아닙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하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가장 친한 친구는 하와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배우자의 또 다른 표현은 가장 친한 친구, 평생을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왜 결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시고 또 아까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잠깐 예배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주셨을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결혼을 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의 풍조가 비혼이다.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결혼해서 다 불행하게 살지 않냐.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거든요. 아담에게 하와를 딱 주시면서 그럼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이 그것은 그 결혼 안에서 최대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한 사이 안에서, 배우자 안에서 결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또 결혼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를 막 드러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또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막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모든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결혼 안에서 깨닫고 또 나와 다른 상대를 보면서 결혼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나 자신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낳으셨는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보내신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닫는 것 사실 이것이 결혼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라고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제 신부 아내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결혼한 사이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건 아주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친밀한 이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감격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CCM 찬양을 지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런 찬양, 요즘 잘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신 거죠. 친구.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느냐. 이제 아브라함은 내 친구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니까 감동이 됐을까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활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요한이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내가 이제 하는 일을 너에게 알려주고 친구로 삼아서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들려지면은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런 감동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에 이 단계가 있어서요. 점점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행동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막 시원한 거예요. 내 친구에게 내 고민과 내 어려움과 내 너무나 신뢰하는 친구에게 이걸 다 쏟아내니까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면서 아이고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안타깝네. 내가 다 눈물이 난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그럼 감동이 돼요. 사람이 친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자기를 위로하는 친구, 너무나 이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친구를 찾고 계세요. 친구. 오늘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을 딱 친구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고 하니까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를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언약을 약속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다.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시초가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뒤에 보면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소돔을 멸망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위로를 해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죄악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도 막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50명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저 불쌍한 땅 소돔 땅을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가서 전도할게요. 하나님이 조금만 지체해 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제가 선포도 하고 해볼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위로하는 이 친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언약과 축복을 다 주시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될 사람이 어디 있나,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이 친구, 내가 하려는 일, 내가 앞으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이걸 같이 동역하며 친구처럼 같이 할 그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사실 이 뜻인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친구를 찾고 있다. 이런 또 찬양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런 찬양인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인데요.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친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의 그럼 친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제 친구와 우정이 쌓이고 친구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하세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향마다 다르고 MBTI로 치면 이 외향적인 성격은 외향적인 성격 따라 외부적인 활동을 할 거예요. 놀이동산도 가고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또 영화도 보러 나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같이 여행을 가면서 시간을 같이 보낼 거예요. 추억도 쌓고 시간도 보내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우정이 쌓이게 되겠죠. 인간관계가 깊어지게 되겠죠. 또 내향형인 사람은 조용히 좀 어디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카페나 혹은 둘만 있는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해주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스토리를 나누고 하면서 이 대화 속에서 점점점 추억이 쌓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쌓이고 쌓여서 우정이 점점 깊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친구와 친해지려면 그 친구와 동행을 하면 된다. 같이 함께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취미생활도 하고 동행하면 사실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추억을 쌓아야 돼요.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30년이 돼도 이 친구는 나와 친구긴 한데 깊은 친구는 아닌 거죠. 깊은 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내 깊은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랑 친한 친구가 아닌데 안지는 오래됐지만 교회는 30년 40년 다녔지만 아무런 추억도 없고 깊은 교제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 친구 관계도 서로 대화하면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요즘 나라가 이렇게 너무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대화 중에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대화하면서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화를 해야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가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전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또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에서 교회에서 말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나님과 친분을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지금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관계가 너무나 복된 관계다.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확인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대화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이랑 이 말씀을 안 읽을 때는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지?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5분도 길죠. 1분 정도 어떻게 할지 내 기도의 제목 간절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님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이런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대화 주제가 없으면 별로 취미가 공통되지 않으면 친구들과도 얘기할 얘기가 없듯이 하나님과도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대화할 거리가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나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80세 때 불렀는데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저는 하나님 안 쓰시려나요? 80세 때 쓰실 건가요? 수 없는 대화의 주제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대화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다 보면 점점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어색한 친구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나는 친구랑 둘이서 카페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색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색한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1년 10년 20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익숙해지고 또 서로 그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말씀 읽는 것도 불편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점점점 시간이 쌓이게 될 때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아브라함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무 친밀해져서 아브라함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축복하고 또 이야기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관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시는 것 이것은 사실 연장선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사실 그냥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저랑 약속하셨죠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연장선상 중에 하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 월, 수, 목, 금, 토, 주일, 이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마음속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점점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신앙은 너무나 사실 쉬워지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얽매는 것이 아니고, 친구와 동행하는, 그 친구가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친구 관계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구나. 또 오늘날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친구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한 사람, 이 친구를 또 찾으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시고, 하나님, 나도 주님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러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말씀 18절 19절 읽고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행복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너희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예배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를 위로해 주님,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너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니 주의 모든 자 힘주시고 늘 힘겨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너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은 주님께 전심으로 아뢰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동참하여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버지 맡기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하나님 어려움의 상황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교회요.